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동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냐면 문제의 시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뭘 줬냐면 답을 줬습니다.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게 병든 자들 치유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뭘 읽었냐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 봤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요,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찾으면은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8장에서 어떠한 병들이 고침받았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이 고쳐졌습니다. 문둥병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하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아래도 수하가 있고 나도 또한 남의 수하에 있는데 내 수하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백부장을 축복하십니다. 그때에 백부장 하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이 열병을 치유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귀신병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병 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당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무당들 그 사람들 자체가 뭐냐면 이 귀신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귀신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가보세요. 귀신 들려 병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동기를 가지려면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8장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는 이거를 보고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이거를 보고 감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냐면 한 사람의 제자가 나와서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 동기가 다 틀려요. 동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동기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 동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는 왔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을 따라서 그냥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병 들어가지고 갈급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요,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게 모든 것 좌우, 신앙의 모든 것 좌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무리들은 왜 따랐을까요? 왜 따라갈까요?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에 몰려가는 데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제일 많은 게요, 병입니다. 병 고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몰려갑니다. 순복음교회가 언제 급성장했느냐? 병 고치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 최자실 목사, 조영기 목사, 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소식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이거 간증이 나옵니다. 뭐 저기 이초성 목사, 뭐 이렇게 뭐 김기동 목사, 전부 다 귀신 쫓아내 병 고치는 겁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관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 갔더니요,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병 고치는 것밖에 안 해요. 이게 무리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욕구를,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19절에 예수께 하르되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이 서기관이란 귀한 직분 버리고 나를 따라온다는 게 기특하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버려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까? 계산한 겁니다. 내가 서기관으로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한 제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에게는 다른 말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따르게 하고, 죽은 자 죽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요, 진짜 제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례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고 하려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유익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사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뭐를 결론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꾸 흔들립니다. 유익이 없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목적이 병 고치는 건데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고 보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먹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너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명예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한 게 뭡니까? 높은 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뭐가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결론 내려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명예, 세상적인 거, 이거는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여기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초월해야 돼요. 뭘요? 이거 초월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 예? 이거, 그리고 우리 혈연적인 거. 이건 다 육신적인 것이죠. 이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초월해야 돼요. 창세기 6장 초월해야 돼요. 필요하지만 초월해야 돼요. 성공 필요하지만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진짜 이거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뭐가 우선이야 이거야?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교회는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건요, 여가선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타협적인 신앙을 갖거든요. 타협이에요. 그것도 적당히 해석이 달라요. 좋은 일 결정지어야 돼. 내 유익이 따라 가지고 또 내 유익을 따라 해석을 해.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다 보면 이거 시험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렇게 해요. 누구보다도 사단은요, 잘 알아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거짓 신앙생활이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동기입니다.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주 하박국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난 즐거워한다. 이거 없어도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인 건 명예 세상적인 건 없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것들을 이런 거 초월할 수 있고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답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리처럼 나의 어떠한 그 병든 자들, 그러면 병 안 고치면 떠나는 거죠. 왜? 목적이 그거니까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왜?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을 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사생활을 떠나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답이 닿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자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 종교 서점에 가보세요. 거기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제일 많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요. 뭐 주석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주석만 해드려야죠. 엄청나요. 한 번 주석 쓰면은 수십 권씩 쓰잖아요. 한 사람이. 그것만 해도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탄생은 안 썼네. 그리고 뭐냐? 일본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이게 사건 중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 오늘이 11월 29일 그 연도가 무엇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거를 증거했느냐?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최초로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이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법정에서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누가 그런 이름을 줬느냐?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증거하라고요. 초대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그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증거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이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자리에 섰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도행전 9장 22절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도행전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증인문서입니다. 전도와 선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권의 서신이 뭡니까? 그 바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고백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을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것, 명예, 세상적인 것 이거를 따라갔는데 이제 그거 안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배설물이 여긴다. 그럼 뭘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내가 이미 이뤘담도 하니요 그랬어요. 이룬 거 많이 있는데 이루어진 게 없대요. 왜냐? 내가 잡아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뭘 따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가장 큰 답이 뭐냐?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기를 바꾸세요.
동기는 없는 게 아닙니다.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